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정말 렘넌트 진짜 한 명 한 명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노경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특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송 후에는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반주를 기도송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저께 우리 친구 초청 전도 축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온 친구들도 어쨌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우리 렘넌트들이 초대해서 같이 이런 축제의 자리로 어저께 함께 하고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자, 요즘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나오면은 춥죠, 그렇죠? 추운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차 어디다 댔지? 차 어디다 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차 어디다 댔지?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찾다가 겨우겨우 생각하다가 이제 겨우 막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를 여기 댔다 저기 댔다 여기 댔다 여기 댔다 하니까 아침마다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에 딱 유림이랑 같이 타는데 차 어디다 댔지? 유림이가 아빠 어저께 여기다 댔잖아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세상에 다 잊어버리고 다 깜빡깜빡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살거든요. 오직 예수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된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을 문 밖을 나가도 뭐 이런저런 다 잊어버려요. 뭐 다 목사님이 설교하고도 기억이 안 나. 현지가 이 얘기를 하다 이거를요 해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랬어요 라고, 뭐 내가 그 얘기 언제 했었지? 그랬어? 하나님이 하셨나? 아무튼 그러거든요. 네. 이 문 밖을 나가고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요거 하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되어야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요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문 밖을 나가서 현장에 세상에 나갔으면 해요. 이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어때요? 내 삶에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집에 계속 악질적으로 고질적으로 나에게, 우리 집에, 또 우리 세상의 학교 현장에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오기도 해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된 만큼 우리 삶 속에 자꾸 문제가 파고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고통당하고 왜 어려움 당하냐? 오직 예수 안 된 만큼 자꾸만 뭔가 모르게 문제가 와요. 왜?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잘 사는데요. 뭐 먹고 사는데 잘 살고 돈도 더 잘 벌고 성공도 하고, 재벌들 중에 복음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재벌이 더 많거든요, 사실. 물론 그 중에 믿음의 사람도 숨겨져는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신해철도 봐요. 신해철 같은 경우도 최고의 뮤지션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의 뮤지션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죠. 물론 그 신해철이랑 가서 우울증을 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충동도 있었고 하는데, 그 신해철이 그걸 딛고 일어섰는데 사고로 어떻게 수술을 하다가 의사 실수로 했는지, 뭐 병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성공해놓고, 그리고 최고의 성공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안타깝게 끌려가잖아요. 자, 지금은 별로 표시 안 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나타나요. 마치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복음 없이 살아도 공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크게 터져요. 크게 터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요. 마치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심지 하나에 불 하나만 탁 키면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해철 별명이 뭐예요? 마왕이에요. 마왕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왕? 예? 마귀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왕. 그 사람이 아내가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일본 천주교 어떤 성당에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천주교는 오직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는데 오직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천주교거든요. 여러분, 오직 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그게 성경에도 나왔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 응답도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히스기야가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오직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또 최고의 부와 기와 권세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는데, 그런데 오직을 잃어버렸어요. 오직의 비밀을 놓치는 그런 실수.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옆에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바벨론 사신이 와서 당신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아주 당신 선물을 싸들고 딱 왔어요. 바벨론 사신이 손님이죠. 옆 나라죠. 딱 와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렇게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기 무기고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축복인 줄 알고 자기 것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를 뭘 했는지 알아요? 성전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들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왔으면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오직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오직을 얘기 안 하고, 여기 우리 황금이 있고 여기 금이 있고 여기에 뭐가 다 있고 성전에는, 이런 걸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손님 사신이 돌아갔죠. 근데 돌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하고 딱 돌아갔는지 알아요? 저거 다 뺏어와야 되겠다, 저거 다 완전히 여기 나라 쑥대밭 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이 나라 완전 망하게 해서 저거 다 갖고 와야 되겠다, 이게 바벨론 마음에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전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다 겁탈해가고, 여자들 뿐만 아니라 애기들, 심지어 어느 역사적 기록에 보면 임신한 아이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아이를 던져서 칼에 찔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고 포위가 되었을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이, 엄마가 아빠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이 정도로 비참하게, 이것보다 더 비참하면 굶어 죽었다고도 하고, 이 정도로 이러한 오직의 비밀을 놓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곳에 재앙이 내리고 그곳 나라가 완전히 포로되고 노예되는 것만큼 이러한 것들. 근데 이때 이사야,
이사야는 이런 시대 속에 뭘 얘기했냐? 오직을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런 포로당하고 노예당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야, 오직을 놓치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완전 노예되고 포로된다. 오직을 붙잡아라. 이걸 전달해라 백성에게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먼저 7장 14절. 나중에 한번 성경 구절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를 좀 처음 읽는 거 보면 어렵지만 곳곳에 어마어마한 진짜 아주 이 복음에 선명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60장, 60 몇 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이 재앙과 저주 명하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회복하라.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했고, 또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은 우리와 같이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런 인간이 아니야.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해도 너희들은 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42장 2절, 4장 2절이구나. 4장, 여호와께서 싹을 주실 것이다. 그 싹, 여호와의 싹, 새 싹. 이사야 11장 1절 10절, 새 싹,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노예된 백성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사단에게 포로되고 마귀에게 지옥의 권세에게 죽어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아주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 빨리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라, 오직 예수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이사야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도 답답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했어. 신발을 벗었어. 옷을 다 벗고 다녔어. 신발을 벗으니까 좀 그렇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어. 맨발로 다니고 옷을 벗고 그냥 팬티바람만 입고 다닌 거야. 지금 같았으면 경찰에 완전 끌려갔겠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빨리 오직 예수 붙잡아라.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백성이 노예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단에게 권세 아래 주변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망할 것이다. 오직 예수 빨리 붙잡아라 했어요. 그렇게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녔는데도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직 예수를. 뭐 예수 믿어도 그만, 그리스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냥 귀찮아. 다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 메시지가 무시가 됐어요. 이 메시지가 무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망했는지 알아요? 자기 자녀가 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까지 쇠고랑을 차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평생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메시지는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는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과거는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도 이 메시지가 무시되고 있어요. 무슨 예수야, 딴 것도 좋은 거 많은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늘의 메시지로 정말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왜 오직 우리에게,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왜 그렇게 왜 예수님만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기 때문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를 믿어야 되죠. 근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6년 동안 수양을 쌓은 훌륭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행을 쌓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를 번역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기로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이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일방적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리고 이사야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있으세요. 로마서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단에 노예되어서 보이지 않게 지옥까지 끌려가는 이 법에서, 운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부활,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석가도 부활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훌륭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셔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이 자리에 온 렘넌트들은 정말 오직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명준이 이름으로 임마누엘, 목사님 이름으로 임마누엘, 절대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이름 예수예요. 예수를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 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영적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했어요. 물론 육신의 문제 해결도 하셨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공부가 안 되는 문제, 그것도 육신 문제예요. 가난한 문제, 육신 문제예요. 내가 뭔가 좀 이상한 문제, 육신의 문제예요. 내 생각 이상한 문제,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육신에 남아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그거는 석가 이름으로 절대 안 떠나가요. 석가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석가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리채 잡히고 더 뜯겨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를 속이고 있는 이 약한 저주의 마귀 세력 예수 이름으로 끊어갈지어다, 한마디로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 사람도 막 벌벌, 예수 믿는 사람만 와도 벌벌벌 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실제로 못 봐서 그런데 실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로, 숨어서 이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또 성공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숨어서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의 문제 해결.
즉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 원래 우리 인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원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문제, 과거, 여러분이 과거,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실패와 상처와 어떠한 죄의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도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다른 걸 섞어가지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이 속에 있는 자는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돼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떤 종교로도, 종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그래도 하지만, 종교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구원의 정확한 해답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그럴까 이럴까라고 고민은 하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게 종교거든요. 사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아까 말했던 반복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우리에게 숙제죠. 목사님에게도 많은 숙제고 렘넌트들에게도 많은 숙제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러고, 누구나 살면서 성도라면 그러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끝났죠? 오직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는구나.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오직 안 되는 부분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도 끝났는데 나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려우면 그 부분에는 오직이 안 되는구나. 그 부분 오직 되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발견, 여기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왔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그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이 있구나. 왜 자꾸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왜 문제가? 오직이 안 되는 만큼 사단이 그 문제를 완전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구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안 된 만큼 고통당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뿌리.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없이 몇십 년 동안 살던 그 습성, 하루아침에 복음 받는다고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영혼은 바뀌어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내가 습성, 그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던 체질, 습성들, 사단에게 길들여진 거 잘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복음 바꾸도 안 되는 그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예배, 이런 렘넌트 공동체, 이런 강단 예배 흐름, 또 우리가 훈련받는 또 신학원 경인 연합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또 전체 본부 메시지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셔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해야 된다. 참 목사님이 안타까운 게 있어. 어떤 친구 랩런트 중 우리 랩런트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프로게이머.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는 뭐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숨겨진 어떤 랩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 랩런트가 목사님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지금 미친 듯이 프로게이머 준비한다고 뭐 예배 뭐 밤낮이 바뀌니까 뭐 자기도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예배를 못 오죠. 자기 마음은 굴뚝 같고 항상 보면 목사님을 아주 기쁘게 환영해주고 목사님 언제 오세요? 이때 오세요? 뭐 오지 말라고 뭐 그런 소리 안 하고 또 메시지 하면 아주 말씀도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우리 다 말하면 아는 팀을 딱 받은.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딱 가서 딱 물어봤어요. 야, 합격했냐? 그러니까 저 떨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좀 아리송하고 기가 막혀. 왜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있잖아요, 제가요 못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좀 쳐발랐는데요, 말로 뭐라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프로의 자격이 안 된다고 저 오지 말래요.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데 알아봐야죠.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열심히 아주 준비를 하고 있어. 그냥 어떤 친구가 있어. 여러분들은 비밀이야.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준비하는 게 더 빠른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조금 남이 연약하고 실수해도 막 욕하고 세상처럼 막 그러지 않아. 사실 조금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거든. 함께 감고 품고 가면은 이 사람이 진짜 됐구나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높이셔.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성공한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냐고.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야? 복음의 재해석.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재적용.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이게 발판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 속에서 좀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승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때 오직 되게, 이때부터 오직을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또 랩런트니까 랩런트 이야기니까 우리 신학원 가는 랩런트들은 다 아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명준이도 물어보더라고. 왜 상이는 왜 안 와요? 상이 안 와요? 명준이가 걱정을 해서 야 많이 컸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 사실 명준이는 지도 오기 싫어서 도망가던 애였거든. 그 2학년 때인가? 아무튼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지. 아무튼 그랬거든. 그래서 근데 상이가 생명을 걸고 학교 리그전 피구를 하더라고. 우승했어 상이야? 우승했어? 준우승했어? 신영이네 반이랑 붙었대. 우승 준우승을. 그럼 신영이네 반이 우승했어? 아마 니네 반이 우승한 거야. 그럼 근데 너는 피구대회 안 나가도 앉아서 우승했네. 여기 앉아서. 그치? 상이는 가가지고 신학원 빼먹고 열심히 피고 했는데도 준우승하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이가 딱 얼마 전에 문자가 딱 오더라고. 너네 중등부끼리 포럼을 했대. 중등부끼리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피구하러 안 가고 신학원 훈련 가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몰랐던 게 있어. 그걸 안 가면 벌점을 받는데, 조금 약간 너무 강제적이다. 토요일인데까지 벌점을 주는 거는 좀. 아무튼 벌점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갔는데 이제 정말 근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고 이제 훈련 잘 받겠다고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하고 또 했어. 근데 어저께 안 왔어. 어저께 또 왜 안 왔냐 보니까 저기 또 캠프를 갔다 왔대. 학교에서 하루에 학교에서 자는 캠프를 했었나 봐. 가정여중을 그랬나 봐. 그래 캠프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딱 갔다 와서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딱 가려고 했는데 기절을 하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딱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할게요. 또 그러고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참 얼마나 그 이쁘냐,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있다는 자체, 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잘 안 돼도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이쁘다. 우리 랩런트들 너무나 이쁜 거. 어저께도 축제 공연하는데 참 목사님은 말은 안 했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희들이 뿌듯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너무 은혜가 넘쳐.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영규 친구들도 목사님이 처음 복음 딱 전한 그 영접한 친구가 딱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을 가지려고 딱 다락방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영규랑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또 영규랑도 연결해서 오고, 또 나름대로 또 친구들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고, 친구들 어떻게든 기도해서 연결해 주려고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상신이도 그러네. 상신에도 친구를 몇 명 영접을 딱 했는데 상신이 친구인가. 그래서 같이 또 다락방도 하고, 정말 너무나 이쁘지 않아? 참 여러분들 최고야, 최고. 목사님이 이런 랩런트들을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진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는 게 더 빠르다. 여러분 공부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 안 돼. 우리 증인도 있잖아. 공부 꼴등하던 친구가 전교 7등, 전교 11등 한 친구가 있다니까. 그거 왜 그래? 오직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역사도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오직 하면서 하는 게 더 빨라. 아무리 성공하려고, 아무리 공부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뭐 시험 기간 되면 사라지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평균 5점은 올릴 수 있어도 인생 5년은 더 뒤쳐져. 50년은 더 앞서가는 게 오직이야. 여러분이 정말 이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자,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작고 큰 문제, 여기에 빠지지 마라. 여기에 이것만 빠지지 마라. 여러분의 순간순간 이제 작고 큰 문제가 없어. 빠지기 쉽거든. 자,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속에서 뭐 하냐? 뭐 발견하면 돼? 오직 안 되는 나의 뿌리. 자꾸만 오직 안 되는 그런 뿌리. 자꾸만 이걸 나를 건드리는 그 뿌리, 이걸 발견하는 거야. 그 문제를 통한 오직 안 되는 그 뿌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는 거야. 오직 안 되는 부분. 그러면서 이 속에 나오는 게 뭐야? 오직의 결단.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오직의 결단이 나와. 정말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진짜 나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처럼 된다. 그렇게 똑같이 간다. 우리 가정 문제 이길 수 없다. 세상 문제 이길 수 없다. 이 정도로 오직 예수로 살리라. 이걸 보고 뭐라고? 오직의 고백이라고 하지.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오직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는 자. 나는 문제 있어도 괜찮다. 이미 내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 남아있는 나에게 오는 문제는 오직 안 되는 그 뿌리를 자꾸만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오직의 우선순위. 진짜 오직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딱 나와. 오직의 우선순위.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정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 그리스도. 또 예배, 2순위 예배, 3순위 뭐야? 훈련. 이거야. 우리의 우선순위는 딴 거 없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손해나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오직을 그 속에서도 선택하는 우리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오직의 선택. 오직의 선택이 딱 나와. 자, 오직의 선택이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선택을 하잖아. 선택을 하는 중에 우리 요번에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만 들으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3가지 시간이 있어. 첫 번째가 어떤 시간이 있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1월 12일부터 14일 2박 3일 동안 덕평에서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방학 때 귀하게 수련회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작년에 다 갔었죠. 요번에는 예나도 꼭 같이 갔으면 참 좋겠어. 예나도 요번에는 가서 같이 은혜 누리고 거기서 언니들끼리 오빠들끼리 이렇게 포럼할 때도 같이 포럼하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 시간 이걸 딱 선택을 할 수 있으길 바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야? 우리 겨울에 미리 지금부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제자학교. 우리가 제자학교가 몇 학기인지 알아요? 요번에? 몇 학기인지 모르죠? 몇 학기인지 알아요? 6학기예요. 우리 건의관하는 1학기부터 지금 6학기까지 상신이 상이 그리고 몇 명 친구들은 1학기부터 6학기까지 지금 끝까지 참석을 했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도 있고 나갔다 들어온 친구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제자학교 이때 목사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제자학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경인 청소년 수련회 그때는 우리가 또 찬양팀들도 있죠. 우리 경인 청소년 수련회. 그래서 요 세 개 여러분들이 선택. 목사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복음 전해주고 예배 때 말씀 전해주고 은혜 받는 자리에 보내주는 거 요거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때 변화되어지고 그때 내가 진짜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의 선택 그러면은 이때 정말 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깨닫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 오늘 한 가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세상은 오직을 말라고 하고 세상은 오직을 모르고 오직 말하면은 바보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이 오직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알아? 뭐 발견하라? 아 내가 오직 안 되는 이 부분에는 오직이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오직 발견할 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는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 우리 건이 기타 반주로 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같이 한 곡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하고 정말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의 후대에 여러분 앞으로 미래 인생에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줄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결국에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B플랫으로 부탁해요. 아침부터 너무 높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막 지금 목 다 잠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좀 천천히 할게요.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우리 헌금하면서도 찬양 드릴게요. 이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생명 내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길. 우리 오직을 고백합시다. 오직을 외칩시다.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할게요.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세상에 오직을 말하지 않아도 오직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나의 문제 있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우리 렘넌트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오직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며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그 부분에 오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오직을 모르고 세상은 이 오직을 무시하고 오직을 말하는 자를 오히려 조롱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이 비밀을 옷을 벗고도 신을 벗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 세상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포로에 노예되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그 가정과 가문과 모든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안 되는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오직 안 되는 그 부분을 발견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위에, 인생 위에, 그 미래 위에, 앞으로의 가는 길 위에, 그 모든 가정과 후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절반 이상이 오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WCC와 함께 연합하여 이 오직을 죽이는 일에 연합을 하고니, 이때 우리가 오직을 말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오직을 듣고 오직을 말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작고 큰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그 우리 렘넌트들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 안 되는 이 부분이 있구나, 내가 오직 안 되는 이 부분이 있구나를 깨닫고 오직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과 새 은혜와 새 축복,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것은 지날 것이니 옛 것은 지났음을 하나님 깨닫고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렘넌트 위에 오직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와 전도에 귀 쓰게 하시사,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유혹의 욕심이 세상의 돈의 유혹의 욕심으로 쫓겨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오직의 사람들로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손에 들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나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모든 현장 위에, 또 오늘 함께 새로 만난 친구 위에, 그리고 모든 학교 위에, 그 미래 위에, 인생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